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가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세상에 생명력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죠. 그 하나는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하는 방법이 교회의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비관주의죠. 능동적으로 문화에 관해서 안 된다. 어떤 비관주의가 있고요. 또 교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냥 바로 잡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 시대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당시 어떤 주도적 문화를 그리스도께서 속한 것으로 선포하고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문화적 책임의 근거를 역사보다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이런 논증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님이신 동시에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회에 침투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은 대적하고 선한 것을 확증하고 모든 분야, 예술, 과학, 기술, 농업, 교육, 지역사회, 모든 그런 분야에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힘없고 억압당하는 자들은 도와줘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또 인관하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셔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칭찬받을 만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불러 일으키시라고 우리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독교적 기준을 불신자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논증과 우리가 어떤 본보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권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더욱 인간답게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잔 언약 제10항에서는 교회는 문화를 변혁시키고 풍요하게 만들려고 힘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순진한 낙관주의나 또 어떤 비관주의만큼 낙관주의는 아주 우리가 하는 일로 이 세상 완전히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낙관주의는 비관주의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아주 냉정한 기독교적 현실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아직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한 것이 아니고 그 세력은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갈등과 고통의 상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녀야 됩니다. 이 세상 끝이 되기 전에 전대미문의 사악함과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은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영이 비기독교적 세계에서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기독교화된 우리 자신의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자체 안에서도 이미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떤 교만과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또 사회가 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도 근거 없는 환상으로 보고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즐거운 기대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방이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그때는 문화가 변혁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의 영화로운 자유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허망함과 부패와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꿇어 엎드리고 모든 입술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삶과 행복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문화 속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자, 복음은 풍부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자, 첫째, 복음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개인주의적 메시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 세상 권세들을 물리치셨고 비폭력과 섬김의 방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역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달래는 어떤 대속보다는 권세들을 이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을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실천을 구체화해 주는 것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사역하는 일, 두 가지 측면,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우리들이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빛의 측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다는 거죠. 급진적인 섬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을을 바꾸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분리된 소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도시와
문화의 선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마을 중에서 대체 마을이 되어야 하고 세상 모든 문화 중에서 대체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그럴 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소망 없는 문화 속에 대체 문화가 되고 소망 없는 공동체 속에 대체 공동체가 되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문화 참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부패를 막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사회를 대체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화된 사회로 바꿔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패를 막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문화를 타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상처 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면 굉장히 따갑죠. 그러나 곪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정통 신앙과 그런 어떤 실천을 보호하는데 저항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회적, 문화적 타락을 막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 전체를 기독교하거나 점령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교회는 말과 행동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요구하고 강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궁율과 정의 사역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밀어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이고 협동하는 제도적 교회는 직장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흩어지는 유기적 교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즉 제도적 교회는 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자 존재하고, 그리고 흩어진 교회는 광범위하게 세상의 죄의 결과에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상처들을 치유하고 죄에 대항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고 혁신하고자 믿음과 해를 통합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데 실패하면 기독교는 애프터스쿨, 방과 후 기독교, 어떤 그 핵심부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주변인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 부분입니다. 소명과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자 제도적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일을 통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일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째는 신앙은 일의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이 세상의 염려, 어떤 피곤함 때문에 지치시기 쉬운 전문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돈과 성공에서 찾지 말라고 하고요, 죽게 하듯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동기를 신앙에서 찾아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동기여야 되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신앙은 일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또는 돌보심에 대한 건강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인 것을 알게 줍니다. 이런 문화적 산물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인류를 번영케 하는 방식으로 물질 세계를 다시 한번 재정돈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인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높은 윤리를 준수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제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윤리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일해 왔는지 재확인시켜주는 기초가 되죠. 모든 직업 현장이 죄와 우상으로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어떤 치료 행위라든가 어떤 수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 처리하는 일들이, 치료하는 일들이 그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소명과 신앙을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해서, 도시에는 교구와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이교도가 대부분인 나라일지라도 도시가 그리스도인 중심이 되면 그 사회는 기독교 전통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나가는 방향으로 문화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유행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사회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도시 영역에서 그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생태계와 새로운 교회, 왜 규모에 상관없이 주요 도시에는 교회 복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도시 문화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란 교회와 사역의 상호 의존적인 생태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한번 시작되면 지휘부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전파됩니다. 이런 생태계의 중심은 복음의 DNA라고 부르는 가치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새롭게 복음으로 선포되려면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왜냐하면 이 새로운 교회는 제일 먼저 오래된 교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그리스도인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교회는 평균적으로 같은 규모의 오래된 교회보다 6배에서 8배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는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복음 전도와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자기 주변의 관계적 전도를 보면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의 효과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수년 내에 그 도시의 다른 사역들을 위해 어떤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은 어떤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교회는 다양함을 수용합니다. 새로운 교회들은 도시의 전적 다양함에 다가가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요, 꾸준히 유입되는 새로운 세대와
도시로는 새로운 거주자들, 이주민 그룹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존의 교회들은 다양함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세워진 그 교회는 그것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기존 교회가. 여러분, 기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새롭게 부흥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자, 새로운 교회는요, 몸 전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흔히 너무 소극적이어서 특정한 어떤 접근법을 시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할 수 없어, 그렇게 일해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가 도시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때 기존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되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시도해볼까 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조차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새로운 교회들이.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이 땅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교회란 어떤 것이냐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피조물 중에 가장 엄청난 개념의 것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학대,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살아남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의 도구고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동역하는 교회들은 더 엄청난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릭 워렌은 세들베키 목사님이죠. 이런 강력한 세력인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거대한 5가지 거인, 5가지 문제를 맡으라고 도전합니다. 릭 워렌은 5가지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영적인 상실감, 또 자기 중심적 리더력, 지도력,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무지의 문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을 행하라고 교회에 요구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냥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범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운동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는 지역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문제인 세계 주요 도전들을 떠맡도록 하나님이 독특하게 역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교회는 그러한 일을 위해 과감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교회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가 있고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그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어떤 촌락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선을 위한 가장 큰 세력이고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가장 숭고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명령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일 처리를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죠. 교회는 어떤 정부 단체보다, 어떤 자선 단체보다 더 빨리, 덜 관료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속한 개인들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일을 수행하려고 자기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개성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에 이 교회를 참여시킬 때 세상의 중요한 도전들을 감당케 하신다면
우리가 최선의 계획을 세워 진행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이 세상엔 그 큰 그런 영적인 거인들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의존성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들이 선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의존성을 조장한다는 그런 공격을 당하죠. 우리의 과도한 친절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을 거야. 그리고 계속 본국에서 가져와서 돕게만 합니다. 그럼 그들은 습관화됩니다.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가 못하죠. 모든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엄성과 주인의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무조건 건축해주면 무의식 중에 자존감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 사람들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못해 하는 그런 어떤 존엄성과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가난한 현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선교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무조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들이 스스로 힘을 합치도록 만들게 될 때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자존감도 생기고 나서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좀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만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만나는 게 이렇게 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여러분 정말 저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19 끝나게 되었을 때 함께 얼굴도 보고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만나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십시오.